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좋은 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8장입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은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들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스가랴서 8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전체의 말씀 중에서 중간 부분이면서 또 그 중간에 그 정리를 한번 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 스가랴는 친절하죠. 자, 스가랴서 지금까지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 왔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쓴이는 스가랴입니다. 선지자이죠. 이 글의 주인공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과 왕의 역할을 감당한 거죠. 정치적인 왕.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이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귀환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세워지게 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벽이 건설이 재건이 되는 중이죠. 왕의 역할을 하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고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여주는 인물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스가랴는 지금 그것을 써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미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도성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견고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제 그것은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재건하신다, 성전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스가랴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해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성전을 지어나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벽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삶에 동행하실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쫓아서 살아갈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며 그 길을 뒤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의 성전은 완성이 되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전은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갈 때 이 성전은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네. 우리가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이 스가랴서를 풀어나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스가랴서의 8장에 이제 중간 정리를 해주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참 우리의 그 눈에 다가오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13절입니다. 이 13절이 복과 저주가 함께 들어가 있는 말씀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읽어드립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네, 복이라는 말은 들어도 참 기쁜 말이고 더 듣고 싶은 말이지만,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는 왠지 참 듣고 싶지 않은, 들면 기분이 좀 깨름직한 그러한 그 단어이죠. 그런데 이 13절 한 절에 저주와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 13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하나 짚어봐라 라고 누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 중간에 나오는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요하다고 그렇게 여길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너희가 저주를 받았지만 이제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제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기준은 무엇인가? 왜 예전에는 하나님이 다 책망하시고 심판하셔서 바벨론으로 또 다른 곳으로 다 흩으셨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게 하셨는데 왜 이제는 복을 주시겠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제는이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 이 복은 더 자세하게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이제는 이 복을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 11절 12절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옛날에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벌 주시고 포로 생활하도록 다 잡혀가게 하시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할 것이다. 12절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참 풍요로운 땅에서 풍성함을, 그 복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 시대에 무화과나무 아래서, 포도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는 것 같이 이제 그 복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선포하시는 거죠. 이제는 그 복을 너희가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시는데,
그럼 그 이제는이라고 하는 기준의 전에는 어땠는가요?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 전의 모습이 10절에 나옵니다. 그 10절의 모습 볼까요?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네, 싹을 받지 못했다. 피폐한 삶을 사는 거죠. 성경의 시편 중에 복 중에 복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라고 했는데, 열심히 일을 해도 싹을 받지 못하는 것, 그 저주입니다. 고난이죠. 고통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도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그 땅이 힘들게 저주를 받았으면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싹을 받지 못하고 피폐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참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평안히 출입하지 못한다. 원수로 말미암아, 악한 사람들의, 대적들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루하루 평안히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자지 못하는 거죠. 이런 삶은 정말 힘들 겁니다. 일을 하고 수고를 해도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원수들의 도전으로, 원수들의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고통받는 삶,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안 그런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안 그런다. 이게 참 재밌어요. 10절에 이날 전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이제 13절에는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십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 예, 그것은 성전의 건축입니다. 성전의 건축이 중단이 되거나 성전의 건축에 대한 마음이 없을 때, 이전에는 너희가 이런 고난을 받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애쓰며 애타게 노력을 기울일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았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선지자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손을 견고히 해서 성전을 지어나갈 때, 그것이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곧 우리 삶의 성전을 지어나가는 것인데, 그러한 삶에 하나님은 기준을 두어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확연히 다르게 그렇게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죠. 어제 본문 말씀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뜻만 관철시키려고 종교 행위를 해왔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 회파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각지에 잡혀가도록 하였습니다. 노인도 없고 소년과 소녀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러한 황량한, 황폐한 도시로 만들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면 노인들이 돌아온다고 얘기합니다. 4절부터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노인들이 돌아오고 소년과 소녀가 돌아오고, 그리고 해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주겠다. 7절 말씀에 그 표현이 나와요. 7절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옛날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개역 성경을 보면은 이 표현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그렇게 나옵니다. 옛날에 그 동방 지역, 서방 지역으로 다 하나님께서 쫓으셨습니다. 흩으셨다고 얘기하시죠. 그렇게 말을 안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고 다 모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이 다시금 옛날의 행복과 그 축복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아주 평화의 도성이 된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기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갈 때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중간 정리입니다. 스가랴서 8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말씀해 온 것을 한번 스가랴가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정리입니까? 우리가 저주를 받는 삶,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받는 삶, 그 두 개를 딱 나눕니다. 이전에는, 이제는. 그러면서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손을 견고히 해서 성전을 쌓아 나가는 것. 상징적인 의미겠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전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복을 주신다. 평강의 복을 주신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 보시죠.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거역하고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좋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전을 지으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벽돌 한 장을 올려놓는 기분으로, 벽돌 한 장을 쌓는 기분으로 하루를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견고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성전을 지어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피폐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늘 풍성함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나날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